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우산을 안 갖고 온 청년들은 그래도 비가 내린 이후에 왔으니까 우산 다 갖고 왔겠군요. 저 우산 안 갖고 왔는데 2개 가져온 청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존재였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이었더라면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셨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요.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세금도 내야 하고 명령도 들어야 하고 감히 하나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이 참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인 로마 얼마나 겁이었고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강했던 시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했던 시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민족에게 공포를 심겨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싸웠다 하면 이기고, 싸웠다 하면 땅을 빼앗고, 싸웠다 하면 적들을 죽이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랬던 시대가 언제인가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죠. 이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하리라.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애굽에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그들을 해방해낸 것처럼 우리도 해방하리라. 결국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 어떠한 메시아라는 것인가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오직 힘과 그리고 부를 가져다 줄 메시아였습니다. 오직 힘과 부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의 억울함, 이 로마라는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하고 그 억울함,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 물론 내 입장에서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나 억울한 것이지 사실 지금 저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의 과정 중 하나였겠죠.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짓밟히고 있는 건데 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감히 로마가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짓밟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줄 힘과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오직 힘과 부와 능력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저들은 열심히 율법을 익히고 배웁니다. 얼마나 율법을 배우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개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개수보다 훨씬 많은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보다 저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더 많아요. 누가 하나님인지 참 헷갈릴 지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 이제 터무니없이 많이 세워둔 그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율법으로 세운 자기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피해는 죄 없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피해를 보지도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는 척만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커다랗게 하고 너희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걸 막 티내서 기도하고 그러느라 바쁩니다. 열심히 나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나를 존경해라라는 그러한 걸 표출해내면서 살아가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조금 특이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백성들에게서 돈도 받고 또 어떻게 명예와 존경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병자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매번 어딘가에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요상한 유대인이 한 사람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몇몇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저런 모습이면 안 돼요. 더 철저해야죠. 메시아면 더 철저해야 하는데 병자와 가까이 합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합니다. 당시 율법대로라면 병자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는요.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는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메시아라고 불리는 저 사람 부정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에 따르냐 하면은 또 저 메시아라고 불리는 저 사람이 또 병자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누구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까? 일반인입니까?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픈 사람입니다. 병자예요, 병자.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까닭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는 거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그게 신기해서 보러 구경하러 다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구경하러 가진 않겠죠. 누군가는 자기도 병이 있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구경거리가 생겼잖아요. 구경거리가. 박수 한번 탁 치면은 사람이 일어나고 눈만 쓱 닦아주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거는 구경하러 가야죠. 결국에 이 대부분은 신기해서 분별력 없이 그냥 따라다녔다라는 거지요. 이런 특출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뭐 몇 명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저러저러하게 살아야 한다. 뭐 말씀하셨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 병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가족도 있었을 거고 친구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싹 살펴보니까 이들이 다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저 사람들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떡을 좀 사다가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눈앞에 지금 있는 사람이 20명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몇 명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지요. 5,000명이죠. 5,000명.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가 몇 명이더라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무리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주로가 아니죠. 거의 100% 성인 남성만 계수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리는 성인 남성만 5천이라는 거죠. 아내들 합치면 1만, 자녀들 한두 명 합치면은 뭐 2만, 3만 금방 늘어날 겁니다. 쉽게 말해 현재 눈앞에 보이는 성인 남성만 5천, 여성과 어린아이는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5천 명이라고 자꾸 생각해보지요. 5천 명을 12명이 무슨 수로 먹입니까? 한 사람당 100명을 감당해도 1200명이지요. 이거는 식당을 운영해도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당 100명을 감당해도 모자라는 숫자를 이들이 먹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모르고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립인데 여러분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에게 떡을 좀 사서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을 좀 먹여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앞에 있는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빌립, 지금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이 빌립이니까 빌립과 나다니엘 한 번에 같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무화과 나무 앞에 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만나기도 이전부터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시나의 아들 고쳐주시고요.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들 이미 여러 차례
친히 보여주셨고 이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 빌립은 압니다.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 수도 없이 일으켰기 때문에 빌립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빌립의 대답, 그 빌립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져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당 100명 이상을 먹여도 내가 먹인 숫자보다, 우리가 먹인 숫자보다 남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200명씩 먹여도 그래도 다 못 먹여요. 그래도 못 먹여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주님, 이거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봤는데 200데나리온 이 정도의 떡이 모자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해내신 그 모든 일을 다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십니다. 38해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는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며 살아가겠지요. 그러한 은혜를 또 어디선가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저들을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그 누구도 주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딱 5,000명을 세워두고 호주나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겠느냐, 떡 그거 5,000 조각을 찢으면 되지 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한다라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저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저렇게 수정해야 돼요. 막 수정해야 됩니다. 주님, 수정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가 가장 영광스럽고 그러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고 세상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종해야 되고 세상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신앙인들이 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을까요? 판단을 하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주께서 하시려니까 하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행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니 내 아들 데리고서 하나님이 후손 민족을 이룬다 하셨는데 죽이라고 하신 걸 보니까 내 아들이 죽을 일 없겠구나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괜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면은 그렇게 될지라라고 믿으면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다는 그 빌립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었나요? 하늘에서 200데나리온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필요한 재료는 없습니다. 제한 조건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5,000명을 아니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이 되었겠지요. 그들을 먹이는데 필요한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저들을 다 먹이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그것이 얼마큼 거두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그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것,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해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소망하며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지요. 이 전에도 사실 한계가 없는 분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틀린 대답, 틀린 해답을 내놓아요. 200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자꾸만 그렇게 하시냐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들과 함께 다니면 안 됩니다. 세리랑 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까? 그들이 왜 저러한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오직 힘과 불을 가져다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셨나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전까지는 병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모자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참 믿기도 어렵고 저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자니 나한테는 그 능력이 없는데 이것도 너무 쪽팔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해요.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란 그 영역을 채우고도 남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부의 영역, 그것을 넘어서 무한한 영역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다. 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을 그 메시아, 이분이 맞다 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유대인들은 또 한 번 오답을 택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너희들의 인간들의 머리로, 인간들의 그 한계로 나를 감싸지 말라고, 난 그것을 초월하는 곳에 있다고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또 한 번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이라는 한계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한계가 없는 분임을,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그 한계, 자기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그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말하는 메시아, 힘과 불을 가져다 주실 그분,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 높아야 하고, 그 누구보다 부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어떠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게 예수님을 딱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 메시아야, 왕으로 삼아야 되라고 말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자꾸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나 타고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며 다시금 여론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막 저들을 지금 당장 왕으로 세우려고 하던 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신성모독했다고 또 휙 하고 돌아버리는,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으니까 평생을 섬길 것처럼 말을 하다가도 은30에 팔아넘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이유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이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신다는 저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겨우 나라는 이 쓰잘데기 없는 한 존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까지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주님을 모욕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도 판단합니다. 과연 이 말씀은 내게 유리한가? 이 말씀은 내게 불리한가? 그리고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읽고 싶으면 읽고 버리고 싶으면 버립니다. 잘못된 선택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200데나리온을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요.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야지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께 계속 의뢰해야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200데나리온만큼의 모자라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현실, 그것을 보면서 계속 좌절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러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러한 주님을 철저하게 소망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